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지난 수요일 날 대독해 주셨던 누가복음 10장 5절로 6절 한 번 더 대독하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아멘. 지난 수요일 저녁에 이어서 축복의 말을 해야 하는 이유, 축복의 말을 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감할 수도 있고 한 번 더 할 수도 있겠습니다.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이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종일관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한다. 넌 내 자녀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나의 어여쁜 신부야. 그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기록해 놓은 곳,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꼭 느낄 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꼭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올바로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때때로 무서운 장면도 나오고, 하나님이 채찍질하시고 징계하는 장면도 나오고,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오해할 만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만한 그 성경의 기록적인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접하긴 하지만, 더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러나 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도 하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가 경외하게 되는 거죠. 공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이 인심을 베풀어서 죄를 없다라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친히 그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아주 공의롭게, 의롭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피를 쏟아서 우리 죄를 다 닦아버리시고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바로 그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이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되, 때때로 우리에게 징계도 하시고 채찍들도 하시고 보응도 하시면서 다시는 내 영혼이 망하는 그 잘못을, 그 실수를 하지 말라고 때때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도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공의로운 분이시구나, 의로운 분이시구나, 죄에 관한 한 하나님은 절대 양보를 안 하시는구나. 왜냐?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가 망하니까 하나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치 양보도 안 하시는구나.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연단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자주 닥쳐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취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해 주시려고.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항상 경험하고 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막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허한 마음을, 구멍 뻥 뚫려버린 그 허전한 마음을 사람들은 막 아담 이후에 무엇으로부터인가 막 채우려고,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 텅 빈 가슴을, 구멍난 그 가슴을 채우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저도 그렇게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공허하더라고요. 특별한 사건도 없는데, 특별한 일도 없는데 그렇게 마음이 공허해요. 정말 마음이 공허해서 참 그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힘이 들었어요. 그게 아마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사냐? 난 어디로 가야 되냐? 난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지?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살아야지? 그 아주 본질적인, 인간의 그 실존적인 그 본질적인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가 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고 공허하고 너무너무 괴롭고 막 동네방네 뛰어다니고 미친 사람처럼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모르겠어요. 머리로는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가슴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구원의 기쁨을 만나지 못하니까 여전히 뻥 뚫려 있는 그 구멍난 가슴.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게요. 예배를 아무리 참석해도, 목사님이 아무리 관심을 가져줘도, 시골 교회에서 칭찬을 해주셔도 이게 만족이 안 돼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교회도 다니기 전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쫓아갔죠. 제 담임 선생님께서 전도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정말 눈이 막 동그래지는 이적도, 막 능력도, 치유 역사도 많이 해봤어요. 지금은 그 단체가 이제 뭐 이단으로 분류돼서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그때 한참 건전하고 한참 순수할 때 엄청난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어요. 특히 치유 역사가 엄청 나타났습니다. 헌금 시간 한 번 없었어요. 그래도 항상 무료로 숙식 제공을 다 무료로 해줘도 수천 명이 항상 차고 넘쳤어요. 초대 교회와 같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었죠. 와, 어떤 분이 이곳이 꼭 천국 같아서 내가 여기서 퇴실 나가고 싶지 않다, 하산하고 싶지 않다, 막 그럴 만큼 순전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 내 경험이 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만난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 평강이 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 잠깐 귀로 들었던, 눈으로 봤던 그런 현상들이 많이 도움은 됐지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것이 그렇게 큰 약효를 오랫동안은 발휘하지 못하더라 이거죠. 그런데 진짜 성령으로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니까 아무 저는 치유의 역사도 없었어요. 어떤 막 교회가 막 방언이 터지고 막 병을 고치고 막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전혀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 다녔던 시골 교회는 전혀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제가 가만히 설교를 하지만 우리 목사님은 더 가만히 설교를 하셨어요. 어쨌든 참 얌전한 목사님이셨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하니 한 근 65세쯤 약간 조기 은퇴를 하시고 시골 교회로 오셔가지고 내가 남은 인생 여기에서 아주 흙에 묻힐 때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복음을 전하, 그런 분이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추억 같은 설교 말씀이셨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표현은 비록 풍성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이 하나하나가 진실했어요. 그 말씀이 쌓이고 들리면서 성령으로 드려 하나님의 그 가슴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딱 만나니까 그 채워지지 않았던 그 가슴이 꽉 무엇인가로 채워졌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뛸 듯이 기뻤죠. 정말 이런 이 간증을 죽을 때까지 해도 할 때마다 저는 막 이 흥분이 돼요. 처음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하나님의 평강을 만난 그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던 그 처음의 그 기쁨, 그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소위 삶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계속 우리에게 찾아와요. 스트레스가 자꾸 찾아와서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내 가슴이 좁아지고. 스트레스가 나를 지배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좁아져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예민해지고, 무슨 말을 들어도 상처가 되고, 또 말도 함부로 나가고, 모든 것이 공허하고 다 무의미하고 재미도 없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인생의 무엇은 목적도 모르겠고, 이건 스트레스가 완전히 꽉 찰 때입니다. 꽉 찰 때. 그리고 어떤 것도 잘 입력이 안 되고 수용이 안 돼요. 그럴 때는 더더욱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수용할 만한, 전혀 받아들일 만한 공간이 없는 것은 삶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주님을 한번 불러보세요. 다 일단 내려놓고,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주님은 누구신가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계속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께 자꾸 노크를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난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확증이라고 로마서 5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확증해서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확증된 그 사랑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행형입니다. 과거형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다. 그렇게 딱 성경을 책을 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사랑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 근데 사탄은 그걸 속이는 겁니다. 막연한 놈은 그것을 속이는 거예요. 왜요? 계속해서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 할 일들이 삶 속에 많아요. 현대인일수록 더욱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 2년을 지나오면서, 2년 반 됐죠. 2년 반을 지나오면서 제가 그 데이터를 보니까 특히 청소년들의 우울증이 몇 배가 더 증가됐대. 1년 전에 데이터가. 2년이 지났으니까 훨씬 더 많이 증가가 됐겠죠. 청소년들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성인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현대인들 자체가 모든 삶이 참 고달프고 신경 쓸 일이 많고, 아이들 교육하기가 쉽습니까? 돈 벌기가 쉽습니까? 사업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죠. 녹록하지 않죠. 그래서 현대인일수록, 또 선진국으로 가는 나라일수록 바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진국 대회를 낄 수 없으니까. 그 무슨 말이? 육신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마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잘 느껴질 그런 여유가 없다는 것이 사탄의 함정이에요. 사탄이 만들어 올무입니다. 그럴수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묵상하셔야 돼요. 아멘. 내 안에 여유가 없다.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 말씀을 묵상할 여유가 없다. 기도할 시간은 있는데 기도할 마음의 여유가 없다. 성경 볼 시간은 있는데 성경을 볼 마음의 여유가 없다.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시간은 있는데 예수를 전할 마음의 여유가 없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나를 지배하니까. 요거 현대인들은 계속 풀어내야 됩니다. 요게 길어지고 요게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굉장히 이격시켜요. 굉장히 많이 벌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파괴하고 분리시키는 이 원수의 계략을 항상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날마다 그 음성 듣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난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난 너를 응원하고 있단다. 네가 실수하고 네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라도 나는 너를 응원하고 있다.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8번 일어나느니라. 근데 이 하나님을 왜곡시켜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그 하나님이심을 몰라. 그런 하나님이심이라는 것을 이 원수는 감쪽같이 우리를 속인다. 어둠을 통해서. 이 원수에게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꼭 그 음성을 확인하셔야 돼. 기도할 때도, 또 말씀을 묵상할 때도, 통동할 때도, 큐티할 때도 꼭 빼놓지 않고 들어야 될 음성. 우리 하나님 음성 듣기 그거 많은 날 유행했잖아요. 다른 거 다 안 들려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나는 너와 함께.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음성입니다. 그 말씀이, 그 음성이 성령을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신기하게도 마음이 확 확대가 돼요. 마음이 막 청소가 되고 다 어둠이 따라갑니다. 그렇게 여유가 없었던 내 마음의 공간에 어떤 여유 공간도 없었는데 주님의 음성 한 번 딱 들리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어둠이 다 사라지고 좁은 내 가슴이 확 넓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품을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야, 너에게 돈을 네가 빌려줬을 때 돌려줄 수 있는 사람한테 빌려주는 것은 그것을 생각하고 빌려주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뭐 특별한 것이 아니다. 죄인들도 의뢰 다 받기 위해서 빌려준다. 근데 너는 속옷을 달라고 하면은 겉옷도 벗어줘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줘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심리도 가져라. 심지어는 너를 박해하고 너를 핍박하고 너를 모함하고 중상모략하고 하는 사람 이래도 원수를 미워하지 마라. 그 원수를 축복해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해줘라. 축복을 해줘라. 근데 우리 안에 가슴에 우리 마음이 좁아져 있으면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항상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가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여 내게 말씀해 주시죠.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들어오기만 들어오면은 그날은 평안입니다. 평안. 매일매일 하루하루 처음 시간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말, 하나님도 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해야 된다 그 얘기. 지난 수요일날 주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야? 너에게 있어서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야? 맞아, 내가 너에게 있어서 나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참으로 성내기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주님은 자애로우신 분이십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 주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노하시고 싶어도 더디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구나. 그래, 내가 너를 실망시키지 않겠다. 그래, 내가 너를 끝까지 더 가고 그러면 응원해 줄게. 내가 더 기회를 줄게. 그런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으시면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으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업신여기고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그냥 유령 취급하고 아예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을 취급해버리면 하나님도 내버려 두세요. 너무 무서워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버려 둬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렸다는 거예요. 온갖 불의, 추악, 음란, 악독, 우상숭배, 온갖 더러운 짓을 그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무섭죠.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말을 해야 돼. 말씀을 드려야 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내게 영생 주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영생 주려고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가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죽기까지 했다. 내가 그렇게 너에게 영생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야. 네,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저 영생 주기를 원하시죠. 저 꼭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저는 꼭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되고 꼭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 때때로 내가 엉뚱하고 내가 무식하고 몰라가지고 꼭 하는 짓이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짓거리를 하거든. 꼭 저를 징계라도 해주셔야 돼요. 채찍이라도 때리셔가지고 하나님, 영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나 그 천국에 꼭 들어가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 내가 너의 간구, 너의 기도 다 들었다. 네가 멸망의 길을 갈 때마다 내가 깨닫게 해줄게. 네가 깨닫지 못하면 깨달을 때까지 내가 징계라도 해서 내가 지옥은 가지 않게 해줄게.
그 기도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 기도 반드시 응답돼요. 그 때때로 병석에서 때로 죽음 직전에 그 임종이 다가올 때 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가 막히게 기회를 어떻게든지 주십니다. 참 신기하게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쉽게 버리질 않아요. 사람이 끝까지 마음이 강박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일부러 하나님께 내치고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서도 하나님과 멀어져서 돌아오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예요. 정말 어리석은 자. 아무리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제일 실패한 사람, 제일 어리석은 사람, 제일 무지한 사람, 제일 답답한 사람.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늘 말로 고백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심,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규정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규정되신 대로 그만큼 축복하시고 일하신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난 수요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6절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야겠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모든 일에 하나님 인정해 드린다는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인정한다. 하나님을 내 모든 삶에 개입하시게 한다. 초대한다.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든 일의 범사에 네 삶의 주관자로 인정을 해드려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너의 삶의 주관자로 인정하는구나, 네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구나. 그럼 내가 너를 지도해 줄게. 그래서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근데 때때로 이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인정해 드리기가 참, 정신 차리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 인정해야지, 인정해드리지 못했구나 라고 깨닫지, 평소에는 그럴 겨를이 없이 속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늘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은 무엇을 더 원하시나요? 무엇을 더 기뻐하시나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다 우리가 알아서 하잖아요. 대부분 다. 근데 하나님은 범사에 모든 것을 다 인정을 해라.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시편 144편 2절로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늘 피하여 있습니다. 원수가 나를 공격해 들어올 때 나는 눈에 안 보이는 이 악한 영의 세력을 나는 스스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 피하여 있겠습니다.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셔서 이 원수가 한 길로 침공에 들어왔지만 7길로 쫓겨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렇게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날 어렵게 힘겹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관계를 주님 다 풀어주십시오. 그 내용이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을 만들어 가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적군들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다스렸던 곳, 또 그 외에 다윗이 먼저 다스렸죠. 이 통합을 하려고 하니 쉽지 않죠. 또 이방 민족은 얼마나 또 많이 침공해서 얼마나 많이 괴롭힙니까?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그 인간관계를 하나님이 하신다. 그 하나님이 인정해 드릴 때, 아멘. 네. 참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하나님은 손잡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시인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길어서 읽지는 않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민수기 14장 26절로 30절 말씀드렸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해 줄게. 아, 그렇구나.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시도록 내가 자꾸 하나님의 귀에 그렇게만 말씀을 드려야겠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말씀만 올려드려야겠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 들리는 대로 행하신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하나님 한번 시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평, 불만, 원망,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하루에 수만 명씩 떼죽음을 당했잖아요. 많은 이방 민족들이 칼에 찔려 죽었죠. 전쟁 때서 많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들린 대로 해줄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 무지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도 복을 주실 만한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힘들수록, 일이 안 풀릴수록, 인간관계가 어두울수록, 뭔가 답답할수록, 일이 꼬일수록, 그럴 때일수록 사탄은 더 우리 안에 아주 악한 말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쉬운데, 반대로 우리는 사탄아, 너는 그렇게 나를 부추기지만은 나는 더 긍정적인 말을 할 거야.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만큼은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그런 말을 할 거야. 아멘. 처음부터 다 되지 않지만 저나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씩 힘쓰고 애써 노력을 하게 되면 더 좋아질 겁니다. 지금 우리 온전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연습하고 노력하고 그걸 말씀을 들었으니까 인식을 하고 자꾸 그것을 내 인식 속에 가둬놓고 이 얘기를 자꾸 이렇게 도전하고 노력을 하게 되면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래서 곱씹는 거예요. 반추하는 겁니다. 반추가 되새김질이라는 뜻이죠. 반추하는 거, 말씀을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아멘. 그럼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뭐 두말할 것도 없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이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힌트는 말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규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 관계를 자꾸 규정해요. 말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규정되잖아, 이렇게. 그래, 네가 나를 사랑의 하나님을 규정했어? 맞아, 내가 너에 대해 사랑의 하나님이야. 내가 네가 고백한 대로 신앙으로 사랑해 줄게. 똑같은 원리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가 축복된 말을 할 때, 그래, 맞아, 너에게 있어서 나는 그런 존재야? 그럼 내가 너에게 그렇게 대해줄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의 표현이 거칠어요. 반대로는 반어법. 너 뭐가 되려고 그러니? 너 이거 이러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면 어떻게 큰일 나죠? 너는 잘 돼야 돼. 너는 크게 돼야 돼. 행복해야 돼. 그게 이제 말 뜻인데, 근데 표현 자체가 이제 거칠죠. 반대로 표현을 하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게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 뇌가 그렇게 기억을 한다네요. 소리를 들으면 뇌가 그렇게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엄마 말씀은 그 뜻이 아닌데도 그 행동을 한대요. 뇌가 조종을 하니까. 넌 아무것도 못할 놈이야. 엄마 말은 잘하라는 뜻인데, 분명히 잘하라는 뜻인데 라고 마음은 있지만 뇌는 이미 너는 못할 놈, 못할 놈, 못할 놈, 못할 놈, 진짜 못하는 사람인데. 그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 말에는 권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말의 권세는 사람의 생각, 다시 말하면 이 뇌신경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 뇌세포가 점점 그 말하는 대로 못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 무능력한 사람, 그렇게 점점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해서 행동도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닌데 그런 행동은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쉽지 않지만 우리가 표현법을 좀 많이 바꿔봅시다. 들었으니까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될 거예요. 아멘. 어떤 사모님이 그러셨나?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요. 남편이 되지 말고 목사님은 남편이 되지 말고 한 편이 되세요. 한 편이. 남편이 되지 말고 한 편이 되세요. 처음에는 뭔 소리야? 그런데 그 말씀이 시간이 갈수록 여운이 남더라고요. 그 말씀이 시간이 갈수록 여운이 남아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꽤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그렇구나. 남녀가 결혼해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한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관계로 계속 발전해 가야 되는 거구나. 아멘. 밖에서는 호인이에요. 호인. 밖에서는 정말 좋은 사람. 밖에서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안에 들어오면 폭군이야. 이 남자 폭군. 아주 폭군. 제발 집에 안 들었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 그런 남자가 우리 교회에 한 번도 없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란 그런 사람들, 악평, 악평을 자꾸 듣고 자란 사람들. 그러면 뇌세포가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특히 아내에게. 참 우리 그 조상님들은, 우리 아주 어르신의 세대들은 참 그 부인들에게, 아내분들에게 참 말을 함부로 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 세대보다도 우리 전 세대는 더 많이 힘드셨겠죠. 결혼하는 순간부터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 그죠? 태커를 붙이죠. 남은 땡. 그죠? 존재감이 사라져. 그리고 어이, 후딱 물 좀 떠와. 거시기 물 좀 떠와 얼른. 그래가지고 자기가 떠먹으면 안 돼, 자기가? 자기가 떠먹으면 안 되냐고요. 지금 겉절이 하고 있는 거 몰라, 지금? 고무장갑이 있어요. 그때는 일회용 비닐장갑이 있어요. 손톱이 빨갛게 봉숭아 물처럼 고춧가루 물이 들 만큼 막 지 반찬해 주려고 막, 지가 아니죠. 자기 겉절이 맛있게 해주려고 막 벌건데 손이 얼마나 눈도 맵고. 자기가 가서 이렇게 떠먹으면 되잖아요. 어이, 빨리 그 물 좀 떠와. 요것만 조금, 이 겉절인데 요것만 조금 해. 지랄나네, 빨리 갔다 와냐고. 참
참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존경스러워요. 잘 견디고 사셔서 우리가 지금 우리 세대가 잘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은 택도 없죠. 그러니까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규정하는 거야. 그것이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내게 돌아오는 것은 몇 배의 복으로 돌아옵니다. 아멘. 저도 남자지만 남자 여러분들 잘합시다. 아멘. 그래서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이유는 상대방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결국 내게 축복이 되라고. 그렇구나. 네가 나를 그렇게 알고 있구나. 네가 나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존재로 네가 나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구나, 인정하고 있구나. 그래, 내가 너 실망시키지 않을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과분하다. 그런 말 듣기 내가 과분하다. 아이고, 과분하다. 그렇지만 내가 실망하지 않도록 내가 더 노력해야겠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내가 바뀌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상대방이 바뀌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그 이유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이고, 오늘 성령 충만한가 벼니? 당신 은혜 받았어? 하는 말마다 은혜가 넘치네. 아멘. 은혜를 끼치게 해라. 그리고 덕을 끼치게 해라. 덕스러운 말을 해라. 아멘. 저도 잘 안 되지만 노력하면 발전은 있더라고요. 잘 안 돼요. 말이라는 것이 제일 바꾸기 힘들어요. 그래도 인식하고 고의적으로 노력하면 조금씩이라도 발전은 되더라 이겁니다. 근데 준비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면 발전 조차가 없이 퇴보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말을 하고, 누구든지 상대방이 나에게 복을 빌어주고 상대방이 나에게 유익을 끼쳐주는, 그는 또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축복하는 말을 하자. 아멘. 하나님, 내 평생에 축복하는 말을 하는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말버릇이 참 안 좋습니다. 하나님, 나 좀 바꿔주세요. 나를 바꿔주세요. 아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일하십니다. 당장은 안 되겠지만 기도한 만큼, 노력한 만큼 하나님은 바꿔주십니다. 내가 바꾸어지는 만큼 행복하죠. 내가 변화되는 만큼 행복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누구만 바뀌면 돼요? 각자 나만 바뀌면 돼.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누구만 바뀌면 돼요? 각자 나만 바뀌면 돼요. 네가 바뀌어야 돼. 네가 바뀌어야 돼.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바뀌겠습니다. 제가 먼저 바뀌겠습니다. 제가 먼저 바뀌겠습니다. 그러면 행복하다.